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떠날 믿음의 여정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영화롭게 하사입니다. 우리는 어제를 성탄절기로 지켰죠. 물론 많은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기의 날짜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성탄절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언제 오셨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계셨음을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던가요? 그것은 아담 이래로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에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 우리는 다시 삶의 의미를 몸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삶을 사는 귀한 여정을 시작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의 여정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설정하는 귀한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불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도 들으시지만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심을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나의 백성의 계수를 통해 이 백성은 내가 지키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언약궤가 앞서는 그 길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출발한 지 3일 만에 사단이 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이스라엘 진영 끝에 여호와의 불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가 무엇이었던가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생선도 먹고 외와 수박도 먹었으며 부추, 파, 마늘도 먹었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400여 년 동안의 종살이를 끝내고 32km의 폭이 넘는 그 넓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 시내산에서 머물다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진영의 끝에 불을 내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여호와의 불에서 살려달라고. 모세의 기도로 그 불은 금방 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베라라는 지명을 남기시죠. 그 다베라에 오면은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불살라지는 그 참극을 겪었다라는 기억 속에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기억해 하시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데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요? 우리는 그 이유의 첫 번째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시키시기 위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바로가 굴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홍해는 또 어떻든가요? 먹을 것이 없다 아우성을 칠 때 매일 만나를 통해 먹이시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라는 그 아우성 속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과거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축복을 기억했어야 했죠. 그들이 그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 치는 그 날에도 만나는 어김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미래의 비전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살핌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 속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그들 기억에 없다면 현재의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맞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오늘로 살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미래의 비전을 마음속에 새기며 내일을 오늘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축복에 감사하며 그들에게 약속한 미래의 비전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놓인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사는 그 여정의 삶이 우리의 삶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넉넉한 믿음 가운데 하루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에 마지막 보낼 수 있는 밤을 맞기 위해 예수님은 길을 가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렇게 기록을 통해 요한복음 17장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마지막 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시기 위해 길을 가시죠. 그 길을 가는 여정 중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요한은 그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마지막 밤에 하셨던 겟세마네 기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시선은 달랐죠. 그 겟세마네로 가는 여정 중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인 시기가 AD 80년에서 90년 사이로 본다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역지인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사역을 뒤따랐던 요한이 이제는 혼자 남아 80세가 넘는 노구의 몸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어렸을 때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정확히 기억하고 요한복음의 남김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아닌 그 여정 중에 기도를 요한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간복음에 기록된 겟세마네 기도는 고통과 고뇌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했던 그 고뇌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뇌를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하고의 단절이었습니다. 그 잠깐의 단절 또한 예수님은 견디기 힘드셨죠.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짐의 아픔, 단장의 아픔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읽히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요한의 기억을 통해 기록된 이 놀라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도 힘차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일갈하죠. 이 땅에 성경이 다 없어지고 요한복음 17장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장이 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정수가 담긴 예수님의 육성을 오늘 우리는 듣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이라는 메리 여왕이 제위에 있을 때 가장 껄끄러워하고 두려워했던 인물이 종교개혁가 존 낙스였습니다. 존 낙스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아내에게 부탁을 하죠. 요한복음 17장을 내 귀에 들려달라고. 그래서 존 낙스는 그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을 떠나갔던 겁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 우리는 그 기도의 육성을 듣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또 가르침을 주실까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의 육성이 내 귀에 들린다면 우리 심령에 놀라운 떨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음성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는 또 한 주의 삶을 이 말씀에 기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죠.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9절까지는 당신과 함께 3년여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오고 오는 믿음의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기도 또는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기도의 장이라고 기록을 통해 이 의미를 남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몸으로 감내하셔야 되는 시간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하셨을까요? 그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1절의 내용을 보면서 잠시 의아함이 듭니다. 예수님은 늘 당신보다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이 맞춰졌죠. 그렇다면 기도를 한다면 아마 그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화롭게 하사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의미는 세상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영화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23번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영화롭게 하사는 독사조죠. 이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 생각하다, 의견을 가지다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때가 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해내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 고난을 영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생생하게 드러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선함으로 기억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간절함이셨죠. 또한 그 연약한 육의 몸으로 감당하시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짐을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짊어지시기를 원하고 바라셨죠. 그리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내길 원하셨던 겁니다. 아버지여, 이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영광임을 기도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됩니다.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구하는 영화와 영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신 그 일을 온전히 감내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증언이 4절의 증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압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감당하시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의 구원을 얻기 위한 주님의 사역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의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나오죠. 시간입니다. 헬라어로 쓰이는 시간의 단어에는 카이로스, 크로노스, 호라의 시간이 있죠.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때는 호라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크로노스의 시간은 기계적, 물리적 시간입니다. 그리고 호라의 시간은 적기를 의미하죠. 즉, 씨 뿌릴 때에 그 적기를 놓치지 말고 때에 맞춰 뿌려야 된다는 예처럼 이 때는 적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적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의 이 영광의 시간은 때와 함께 같이 기록을 통해 의미를 남깁니다. 십자가의 때죠. 이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때입니다. 요한복음의 때라고 기록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주님께서 지셔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의 때를 의미하죠. 이 십자가의 고난의 때와 영화의 시간은 묶여서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가고 계시죠. 이 때가 어떤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나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의미는 완료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완료로, 결과로 나타납니다.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 때는 이루어짐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오늘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 예언의 성취가 모든 이들의 시선에 들어올 겁니다.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자신과 제자들과 오고 오는 교회를 통해 그 심정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 땅에 주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죠. 우리는 성탄절기를 통해 그 의미를 기억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겁니다. 그 길만이 죄 가운데 사망 어두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백성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내시기 위해,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로마서 5장 8절의 기록처럼 그 십자가에 사랑하는 아드님을 거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해지고 느껴져야 됩니다. 오늘 간절함을 담아 이 기도가 요한의 길을 통해 기억되어지고, 오늘 믿음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이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 하라고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성탄절기를 우리가 매년 기억을 통해 주님이 오신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길이 열린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새로운 삶이 열리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땅에서의 탄생이셨죠.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과연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영생이죠. 공간복음에는 이 영생을 영원히 사는 내세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의 의미는 그거보다 더 깊습니다. 3절의 증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의 의미를 분명히 정의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 영생을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하시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로 감내하고 있는 그 간절함 속에 우리에게 영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생이 무엇이었던가요? 아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즉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삶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임을 마음속에 기억하자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봤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갈 수도 볼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남기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목소리를 담아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기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기록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답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의미죠. 이처럼 우리의 길은 한 주인을 섬기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이 좋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직 우리를 이 땅에 창세전부터 있게끔 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분만을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의 야다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입니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예인을 아는 것처럼 상대는 나를 모르는데 내가 아는 그 안은 지식에 준합니다. 하지만 이 야다라는 의미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그 사이를 야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그 의미는 매일매일 삶에서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교제 가운데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간직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자, 힘쓰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 어떤 삶으로 살아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힘쓰는 자의 모습이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와 같은 모습은 창세전에 택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을 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 과정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은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였던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모여 있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질 때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8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드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신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오셨죠. 그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시기 위해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는 그곳으로 향하죠. 그런데 그곳은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밤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과 함께 바로 그 장소로 들이닥치게 되는 현장을 가시면서 주님은 간절함을 담아 이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죠.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살면서 많은 헌신, 봉사, 구제, 전도, 선교 등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8절에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죠. 28절의 기록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언급하죠. 원문에는 이 하나님의 일을 복수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29절의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일은 유일하게 한 가지랍니다. 원문에도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고백을 자주 하죠. 하지만 영생을 얻는 자들이 마음속에 새기는 이 한 가지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이와 같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한 자가 우리들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의 일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기도의 말씀을 기억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을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오늘 이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 땅의 삶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작금의 현실은 점점 그 어려움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아마 점점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세상이 보이겠죠. 하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묵묵히 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마지막 밤을 맞으시는 그 여정 중에서도 우리에게 기도하심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심처럼 우리에게 담대함을 약속하십니다. 그 근거는 영생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영원한 삶이 가고자 하는 본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진데 오늘의 삶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